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가 하면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셨는가, 그 의미를 알고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의미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무슨 마음이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데 그게 뭔 걱정이에요? 뭔 염려예요? 또 문둥병자가 됐든지 중풍병자가 됐든지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다 하시는데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우실 일이 있으실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왜 마음이 괴롭다고 하시는가 하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시는 일을 앞에 놓고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내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악한 원수 마귀의 손에서, 그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과거에 포로된 상태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그리고 과거의 종된 신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자유를 누리는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데에는 그만한 대가가 지불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와 죄와 형벌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시는 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대가를 우리가 져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하시는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괴로우시다.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눠야 될 필요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되는 특권을 받고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는 일에 중요한 부분이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그 고난의 대가를, 어떤 저주의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어느 정도라도 이해하고 사는 것이 철든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그 어른들이 너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신다. 너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신다 하는 것을 저희 이모부건 이모님이건 작은아버지건 이제 고모든 이쪽 저쪽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제 기억에 아마 확실히는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나 되는가 어쩌는가 하여튼 어릴 때인데 그 이모부 큰 이모부 한 분이 저에게 그걸 이제 알아듣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너 엄마가 지금 밭에 가서 지금 비가 오는데 일을 하고 있다. 밭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근데 너는 지금 밥 맬 줄도 모르고 모종할 줄도 모르고 네가 나가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요. 밭에 가서 도움이 안 된다 이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네가 좋겠냐? 그 현명한 네 처신이 되겠냐?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비 맞는 양반이나 맞아야지. 왜 내가 나까지 비를 맞냐 이 말이요. 내가 밭을 맬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쟁기질을 내가 할 줄 아름사 당연히 도와드리고 해야지만 내가 가만히 어린 소견에 생각해 봤더니 내가 도움이 안 되는데 괜히 둘 다 비를 맞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라도 집안에 있어야지요. 그랬더니 혓바닥을 아직 어려서 아직 어려갖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우는 그것을 아직 너무나 철이 안 들고 어려갖고 잘 이해를 못하는 어린 나이다. 이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하면 어린 상태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이 일에 얼마나 많은 그 힘든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 철없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고난 받으시고 나는 그냥 이게 누릴 것만 누리고 하는 너무나 어린 소견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내 마음이 괴로우니 하셨겠는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어느 정도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의 그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시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시는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매를 맞으셨다, 채찍에 맞으셨다, 못 박히셨다,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다, 막 그 벌거벗은 몸으로 창피를 다 당하셨다, 멸시를 당하셨다. 물론 이 부분도 예수님이 당하신, 담당하신 고난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 고난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버림받음에 있다 이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고난의 그 핵심은 다른 뭐 맞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막 십자가의 그 처참한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언급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언급하시는 그 예수님 고난의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데 있다 이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구약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그 말씀을 보면, 핵심은, 예수님 그 고통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데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인간이 물론 여러 가지 뭐 못 먹어서 고생, 뭐 여러 가지 뭐 아파서 고생, 뭐 이런 게 다 있지만, 제가 생각해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고난이 뭘까요? 아픈 것도 있고 뭐 어렵게 사는 것도 있고, 그러나 버림받은 것이에요. 버림받은 것. 이거 버림받는다는 거, 인간이. 버림받는다. 우리 창세기에도 보시면은 그 주보에 있죠. 주보에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서 드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무슨 예표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모형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하여 모형, 예고편적인 그런 그림자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의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사건인데, 이삭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야,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서 이제 같이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뭐 다른 거 다 준비를 해갖고 가요. 다 준비해갖고 가는데 그 산 밑에 게, 모리아 산 밑에 게 왔을 때, 그때 아버지 번제할 양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거 뭐 지금 장작이고 뭐고, 장작은 이삭이 자기가 지었어요. 지고 다 가는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갔지요, 이삭은. 근데 딱 올라가더만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잡는다는 뜻이 뭐예요? 죽인다는 뜻이에요. 누가 그래요 지금? 자기 아버지가. 그때 이삭의 충격이 어땠을까? 지금 강도가 온 게 아니에요. 네? 뭐 하마스가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느닷없이. 네? 강도가 온 것도 아니고 도둑놈이 온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그 순간은 아니 아버지가 날 죽여? 아버지가 날 잡아? 이건 물론 뭐 그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충격이 어땠을까?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버림받고 배신당한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다. 가장 큰 아픔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죽이려고 그러다가 겨우 죽음을 면하고 팔려가서 그랬을 때의 그 심정. 인간이 물론 뭐 참 배고픈 것도 그렇고 뭐 아파가지고 뭐 한 것도 저도 막 이빨도 아프면 이빨 아프면 그러다가도 참 요새 감사한 것은 다 진통제가 있고 그래서 또 먹으면 좀 낫고 배고픈 것도요 견딜만해요. 그렇게 못 견딘 거 아닙니다. 네, 배고픈 것도 아버지 이게 막 칼로 쑤시듣게 아픈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먹었어요? 밥이 양석이 없어서 못 먹으면 아버지 그러고 정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물이라도 먹고 견디지요. 근데 이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나를 완전히 버렸다? 버림받았다? 이건 인간이 당하는 큰 고난이다. 인간이 당하는. 또 예수님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다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다 버림을 받으셨어요. 자,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 어떤 인간이에요? 3년 이상을 예수님, 주님, 선생님, 랍비요 하면서 따라다닌 제자예요. 그 인간이 돈 받고 팔았다는 얘기가 뭐 자기가 주인이라 팔았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잡아가기 좋게끔 안내해 줄게. 어디 장소 내가 쉽게 말해서 가이드까지 해줄게. 그 대가를 팔았다는 대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잡아가라. 내가 정확하게 안내해 줄게. 그 인간이 가룟 유다였다 이 말이에요. 또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자기들이 일신상의 위험에 노출되니까 허이 모릅니다. 나는 예수 예자도 몰라. 이제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허이 나 모르는 사람이요. 그 싸잡아서 다 잡아가지 마시오.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다? 3년 이상을 쉽게 말해서 기숙사 같이 해서 다 먹이고 입히고 다 누구 덕에 다 3년 이상 배우고 다 살았어요? 집에서 학비 갔다가 했어요? 기숙사비 내고 한 거예요? 예수님 덕분으로 하나님 은혜로 다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런 특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훌륭한 스승도 있고 훌륭한 선생님도 많지만 예수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특권이지요. 이런 특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단한 특권이에요. 대단한 은혜입니다. 저도 살아보면서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다는 자체가요, 얼마나 이게 은혜인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훌륭한 부모, 훌륭한 선생님 만났다는 건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 안 있으면은요, 어디 저 베드로를 알아요 우리가, 어디 요한을 알아요. 전부 다 저 지게 지고 뭐예요, 그 막대기 막대기 하나 들고 지게 목발 두드릴 다 인간들 아니요 이게 다.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뭐 특출난 게 뭐가 있어요?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예수님 덕분으로 부름받아서 따라다니고 배우고 놀라운 걸 듣고 놀라운 걸 보고 그런 인간들이 아유 모릅니다. 부인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그때서야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울었더라. 이게 철저하게 예수님은 다 부인받고 버림받고, 또 빌라도 이런 사람들, 또 그 많은 예루살렘 그 군중들, 빌라도가 어떻게 하면 쓰겠소?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이 인간들이 다 어떤 인간들입니까? 예수님 말씀도 듣고 또 그 가운데는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근데 싹 뒤집어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바라바를 내주셔.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게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저주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명예가 못 올라간 것이 한이지, 살면서 돈을 많이 못 벌은 것이 한이지, 살아가면서 내가 건강을 잃은 것이 한이지. 물론 그런 것들이 이유는 될 수 있겠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이건 더 이상 답이 없다. 최고의 저주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것을 당하신 게 십자가의 정점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뭐 매를 맞고 뭐 조롱을 하고 뭐 못이 박히고, 물론 그것도 다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고 내 손 아프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아이고 내 발에다가 왜 못을 박, 아이고 아프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고통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목마르셨으면 내가 목마르다. 피가 빠지면 목이 마르답니다.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사람이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거지만요, 제가 해봐서 안다니까요. 40일을 제가 굶은 사람이에요. 근데 굶는 것은 어느 정도 견딘다니까요. 뭔 대표가 20 며칠, 30일까지 다 멀쩡하게 다 돌아다녔어요. 지팡이 하나도 안 짚고. 이게 그것은요, 충분히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물론 건강에 따라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제가 35일까지도 멀쩡하게 다 걸어다녔어요. 35일까지. 36일째부터만 걷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20 며칠 정도는 2km씩 걸어다녔다니까요. 안 먹고도. 근데 목마른 것은요, 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물을 안 먹는다는 건 보통 문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이 고통의 대가를 나를 위하여 지불하셨음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이것을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냥 자동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믿으면 자동이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흔한 얘기로 만분지 1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그래도 철이 좀 들어있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도 전혀 제가 아기 때 모양으로 아이고 혼자나 비 맞지 무들 나까지 비 맞냐고, 그건 너무나 어린 소견이다. 너무나 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지금 젊은이들이 놓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잘 사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80, 90 된 분들을 존중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낮은 임금 싼 그 월급 받아가면서 그냥 기름 칠해가면서 그냥 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일하고 막 눈을 뒤집어 쓰고, 그런 바탕에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많은 가정들이 있는 것이지, 우리 조상들이 그 수고와 애쓴 그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존중할 줄 알아요. 왜? 우리 앞서서 그만큼 보릿고개를 이겨내고 배를 쥐어짜가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자식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보내고 뒷받침하고 그 수고를 잊어서는 안 돼야 철이 있는 사람이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처럼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얻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그런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지시는 것이 어려운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이때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해요? 이걸
피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피했으면.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26장 53절부터 보면 잡으러 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즉 그들을 이 천사들을 동원하여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할 수 없는 줄로 아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또 이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주님이 오셨다.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셔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요. 아시지만 피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보는가 하면 우리는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그런 일에 있어서 안다 이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야지. 당연히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지. 그런데 이거 힘들어? 못 찍었어. 팡 뒤로 나자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자빠지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걸 안 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신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다.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결심을,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마음이 민망해요. 그 마음이 괴로워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신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도 밝혀주고 계시다. 우리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좀 어려워도 거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표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자 이거예요. 전진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자 이거예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기도하러 나아가자 이겁니다. 전도하러 나가자 이거예요. 힘들어도 나가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이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라면 지금 몰라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몰라서 내가 가봤더니 힘들더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다 얼마나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버림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저도 큰 것은 안 당해봤는데 제가 조금 생각해주고 그런 인간이 나를 배반할 때 그냥 원래부터 왼수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이고 참 내가 평소에 이제 우리 요새는 이제 우리 교회 뭐 성미 제도도 없고 어찌고 하지만은 전에 성미 있고 어찌고 할 때 항상 조금 남아요. 그러면은 쌀도 한 푸대도 갖다 주고, 응? 이렇게 한 인간이에요. 김장 하면은 또 한 통도 갖다 주고, 응? 어려울 때 그런 인간이, 어쩌면 성경은 그런 인간이 발뒤꿈치를 들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인생을 살면서 큰 버림을 막 부모로부터 막 버림을 받았다든가 막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조금 더 잘 설명을 하려고 모르는데, 제가 그런 거 말고는 크게 버림받아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이 버림을 받아봤어야 요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리얼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럴 텐데, 그냥 우리는 크게는 뭐 그렇게 버림받은 적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 과연 인간이 버림받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아픔인가. 물론 뭐 짜작소리한 것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버림받는 것, 이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리고 어디 가서 뭐 인간으로야 그 인간 아니면 뭐 없어. 이제 인간은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꼴 안 보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좀 버림받고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이 해도 또 이렇게 또 좀 시간 지나가면은 이거 좀 약이 되고 안 보면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건 그리고는 뭔 답이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을 당하셨음을,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인간이 뭐 못 먹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파가지고 힘든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 그러나 가장 큰 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인 줄로, 가장 힘든 건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